오늘 읽으신 시편은 보시다시피 탄원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너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탄원시가 확실히 많죠, 그렇죠? 탄원시가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탄식할 일이 많은 거죠, 그렇죠? 감사시보다 뭐가 많죠? 네, 탄원시가 많으니까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피조물로서 연약한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탄원할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으신 시편 13편은 소위 탄원시라고 불리는 시 형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러니까 탄원시의 거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그 형식을 잘 갖춰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탄원시 그 요소가 있었어요. 제가 5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거나 탄원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 바꿔달라고 간구하고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변하죠. 급변하여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신뢰와 확신의 고백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하죠. 이게 전형적인 이 탄원시 형식인데 그것을 아주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시가 오늘 13편의 내용입니다. 시인의 탄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1절 2절 보시면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눈에 띄는 표현이 있죠.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그게 뭡니까? 언제까지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언제까지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언제까지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 시인의 고통이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 오랜 기간 지속된 고난 때문에 극심한 고통과 공경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겪고 있는 시인의 아픔이 뭐냐면 역시나 원수의 어떤 공격들, 원수로 인한 아픔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어떤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시인의 모습을 삶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의 모든 그 고통의 근원이 결국 거기서 어디서 오냐면요. 상황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이라는 영혼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우냐면 그 오랜 기간 반복되는 고통과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외면과 하나님의 부재 같기 때문이에요. 이게 시인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의 근원으로 가면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뭐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외면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 이게 시인을 더 고통스럽게 빠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그냥 예를 들면 삶이 힘들고 하나님 안 믿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삶에 어려움이 오면 그냥 그거대로 해결하고 하면 돼요. 그거대로 해결하고 풀고 그렇죠? 싸우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막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반응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또 어떤 씨름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나한테 왜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 싸움을 2번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세상이랑 우리는 또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과 또 한 번 씨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가 아니라 아마 그런 경험들이 대부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요 하나님께 간구하죠. 3절 4절 보시면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시인이 애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죠.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굽어 살펴주십시오. 번역을 그럴싸하게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야?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왜 자꾸 엉뚱한 데 보고 있어요? 왜 자꾸 딴 데 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왜 어딜 보고 계시냐고.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 좀. 내 탄식에 내 탄원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잖아요. 그가 느끼기가 하나님 부재는 아닙니다. 하나님 부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 내 삶이 느끼기에, 내 영혼이 느끼기에 하나님 부재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표현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고.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에게 좀 눈을 돌려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간구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종종 이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이 어둡다. 눈이 밝아지는 건 뭐겠어요? 거기서 뭔가 생명력을 얻고 솟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히신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삶에 다시 생명의 소생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의 간구가 이 놀라운 게 뭐냐면 그저 하나님 나의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음의 잠을 자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다시 눈을 떠서 누굴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 역설 중에 역설이죠, 여러분. 그렇죠? 지금 내가 상황을 하나님 때문에 사실 더 고통스러운데 내가 눈을 떠서 뭘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 이 역설의 고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내가 내 눈을 감고 즉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 나도 하나님께 눈을 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안 보는 것 같은데 내가 눈을 떠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라. 그냥 다 살려주세요. 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지나가게 해주세요. 뭐 이 고통을 끝내 주세요. 뭐 여기에 머물고 있지 않더라. 시인이 두려운 거죠. 4절에 보시면 원수들이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막 흔들릴 때마다 여기서 흔들리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선택할 때 거봐 내 진짜 저럴 줄 알았어. 원수들이 나를 보면서 기뻐할까 봐 그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자의 패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시인이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는 게 당신이 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흔들릴 때 우상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탄원시 백미가 나옵니다. 왜? 급작스러운 반전. 그러나 나거죠. 그러나 급작스러운 아주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고백을 드립니다. 5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의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항상 여러분 능력은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역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역설. 힘. 여러분 축구 경기도 역전해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모든 경기도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보통 축구 경기가 뭐 많이 넣으면 뭐 1대0, 2대0, 3대0 뭐 이렇게 끝나는데 뭐 20대0 많이 넣었잖아요. 재밌어요? 하나도 재미없죠. 근데 1대0으로 질질 끌려다니다가 후반 끝나기 한 5분 전에 기껏 두 골인데 20골이 아니라 많이 넣는다고 해서 여러분 뭔가 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파도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역설에서 나와요. 뭔가 뒤집어질 때.
그건 것 같은데 그게 아닐 때. 뭐 그것만이 아니죠. 제가 뭐 저는 남자니까 예를 축구밖에 못 들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그걸 느낄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 강력한 힘은 역설 반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가 이 신뢰 고백이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가 여러분 신뢰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신뢰 고백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가 시인이 경험하는 고통이 뭐냐면요.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외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시인이 뭘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한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미친놈이죠. 정신분열증이지. 그렇죠? 지금까지 당신이 지금 살아 계시냐? 뭐 하냐? 뭐 이렇게 나를 쳐다나 보냐? 나를 주목이나 하냐? 나를 사랑하냐? 그때뿐 아니냐? 옛날에 내가 한번 뭐 당신과 했던 좋은 그때뿐 아닌가? 사실 그 고백에 다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외침에. 근데 이 시인이 마지막으로 신뢰 고백을 드리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편하지 않는 사랑을 내가 의지한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결같은 사랑, 이게 이 사랑이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어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가 의지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사실 내 현실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재 같지만 하나님의 외면 같지만 시인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한결같은 헤세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은 고통스럽지만 시인은요 장차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미리 현재 미리 기뻐한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이게 생각할수록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 지금 진짜 힘든데요. 장차 하나님 날 구원하실 거 믿어요. 근데 나 지금 기뻐할래요. 이거예요 지금 이 5절이.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는 지금 탄식만 하고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울기만 해야 되는데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나를 구해 주시면 내가 그때 하나님 정말 내가 기뻐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 더 드릴 거예요.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장차 하나님 내게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미리 땡겨서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탄원시의 진짜 백미예요. 백미.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뭐냐면 여러분 막 종교적으로 하나님 그래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놀랍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때로는 현실을 부정하는 믿음이죠. 저는 현실을 부정하는 믿음 여러분 좋은 믿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현실을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사람들이에요. 현실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현실 앞에 뭐예요? 현실 직시한다는 게 뭐예요? 현실 앞에 나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하는 게 믿음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자기 암시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잘 보세요. 어땠습니까? 현실 앞에서 부정했습니까? 아닌 척했습니까? 아니죠. 철저히 그 현실 앞에 무력한 나를 인정했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내 현실 앞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상한 내가 만든 우상을 찾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정하고 바라봐야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진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던 피조물인 나는 감히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막 연약함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너는
본토 지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멋있게 가잖아요. 군말 없이. 가자마자 뭐 합니까? 아이고 기근이네. 오자마자 기근이네. 야 애굽으로 가자. 그런 많은 삶의 곡절 가운데서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삶의 곡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라는 거죠.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지합니다. 현실 앞에 고통 앞에 무너져가는 자신을 분명히 인정하잖아요. 그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나에게 오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영원한 헤세드 그 사랑을 내가 바라보며 의지한다라고 고백.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만약에 1절 4절에 타원함과 강구가 없으면요. 이거 그냥 여러분 이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종교적 공식. 하나님 내가 한결같은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거 다 잊어버리세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러나 빼고 뭐예요? 그냥 종교적 고백이에요.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냥 이것만 보시면 이게 놀라워요? 아무렇지도 않죠. 아무 감동이 없잖아요. 1절 4절에 탄원이 있었기 때문에. 즉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인정했기에.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이 역설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그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강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막 힘을 얻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 어디서 나오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끔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막 힘을 얻고 내가 능력 얻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죄송합니다. 기딴 거 없어요. 기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볼품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막 능력을 줘가지고 얘가 막 능력 있게 막 해.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어디서 발현된 겁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창조주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 거기에 역설적으로 창조주의 가장 큰 능력이 드러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로마 황제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세상을 통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속마음이 이거예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다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고 좋은 마음이죠. 뭐 좋은 마음이야.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기딴 거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거 그렇게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요 똑같아요. 결국 성도와 교회의 능력 어디서 왔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우리 현실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그분의 역설적인 능력을 부으셨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6절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딱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시인이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 딱 여기서 찬양 보시면 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그러니까 구원의 경험이 있어요. 구원받은 경험이 있으니까요. 내가 주님께 계속해서 찬송을 드리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앞선 모든 그 고백이 결국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고통에서도 고통의 순간에서도 결국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삶에 항상 그 구원의 경험이 참 중요해요. 지식적 경험이 아니라 이게 지식의 체험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영혼의 경험이 진짜 중요합니다. 희한하더라고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죠. 흔들리고 막 계산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근데 결국 그 돌아올 그 마음의 중심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소소하든 크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이 내 삶을 채워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그 아는 한 젊은 청년이 그 학교 다닐 때 그분과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같이 이렇게 뭐 문제 때문에 막 고민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중3 때인가 중3가 고1 넘어갈 때 맞아. 뭔가 그래서 저랑 막 상담하고 막 근데 이제 같이 기도하자는데 정말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나 진짜 인도하셨거나 그 경험을 희한하게 뭐냐면요 그 경험이요 진짜 평생 가더라고요. 그 때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는 게 보면 이렇게 막 되게 열심히 하고 막 되게 막 주여 막 그런 애는 아니야. 근데 그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항상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경험을 내가 인지하고 아는 것, 그 경험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삶에 있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으면 우리는 뭐 좀 아니에요. 그 찬양 너무 좋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늘 성실하세요. 야 너 저기 너 한 10년 전에 내가 해줬잖아. 뭘 또 하려고 그래. 애들 지금 밀렸어. 이러진 분이 아직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야. 우리에게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 구원의 경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그걸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제가 항상 얘기했죠.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에요. 감사의 반대는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귀한 걸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근데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여러분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삶에 된다니까요. 진짜로. 정말 정말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뭐 하루에 뭐 번개를 벼락을 2번인가 3번 맞아도 안 죽을 확률이라나 옛날에 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퍽퍽합니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적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퍽퍽해요? 확률이 너무 적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못 살겠어요. 확률이 높았으면 그럼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 텐데 그렇죠? 왜 그런 확률이 이렇게 적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 탄식이 많은 국민의 탄식 아닙니까? 왜 나한테 그 기회가 안 올까? 근데 제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아무래도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 아주 그 찰나의 순간에 어휴 큰일 날 뻔했다. 제가 그런 생각이 그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고가 날 수 있을 법했는데 안 날 확률이 내 삶에 너무 많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확률이 너무 없어서 내가 힘든 건 줄 알았는데 정직하게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사고 날 확률도 너무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시다 보면 그런 경험도 있으시지 않으세요? 와 진짜 그때 큰일 날 뻔했어. 그쵸? 다 있으시죠? 그때 큰일 났어 봐. 그때 확률 높았어 봐. 로또처럼. 내가 원하는 로또의 확률처럼 그때 확률 높았어 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지멀쩡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막 기쁜 마음으로 여행 갔다 와야지 그러면서 막 자동차 타고 막 3시간 4시간 막 지방 타고 가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근데 우리 사고 안 나고 지금까지 잘 여행 다녔잖아요. 기쁘고 즐겁게. 그게 그냥 될 걸까요? 그냥 확률의 희박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줄 아는데 사실 확률의 희박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냥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경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고난의 순간이 당연히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외면 같지만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눈을 뜨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 새롭게 눈 뜨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나 자신을 새롭게 봐요. 그리고 사람을 새롭게 보고 세상을 새롭게 보고요. 상황을 새롭게 보는 눈이 생겨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제가 20대 때 어릴 때 재정적으로 막 어려운 그 많은 시간들을 그 터널 같은 시간들을 막 보내고 나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저도 왜 그런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많이 했어요?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고통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막 제가 그랬잖아요. 막 등록금 놓고 막 기도할 때 아이씨 갑자기 기도하는데 확 진짜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막 하나님 막 겸손해 하나님 막 이렇게 구는데 갑자기 화딱지가 아니 내가 온다고 그랬냐고 막 아니 보내놨으면 좀 돈을 준비해놔야 될 거 아니야. 막 내가 막 따지면서 왜 이렇게 무책임하냐. 아니 불러놨으면은 불러놓은 준비를 해놔야지. 준비도 안 해놓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너랑 지금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좀 기도해 줄래? 그 아침에 여러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아침에 저희 학교 기도굴에 저밖에 없었어요. 저는 아침에 수업이 9시 시작이면 제가 거의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고 수업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자고 수업 시간에 자고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근데 그랬어요. 수많은 신학생들 중에 여러분 미리 와가지고 학교에서 기도하는 저밖에 없었어요. 기특하죠? 하나님 그 기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등록금이 없는 상황에만 내가 눈을 보고 있었는데 어디에 다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그런 유익이죠. 우리가 새롭게 눈을 뜨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눈을 뜨는 거죠.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향해 눈을 새롭게 뜨니까요.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내가 보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뭘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고난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눈이에요. 고난이 아니면 뜰 수 없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재하시는 것 같이 계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듯이 계시는 거예요. 왜? 왜? 여전히 우리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시죠? 아 그럼 눈을 그냥 아예 다 뜨게 하든가. 아니 태어날 때부터 눈 뜨게 하든가. 네, 그런 인간 없습니다. 이게 돌아보면 당연히 여러분 그런 시절이 참 어렵죠, 힘들죠. 근데 뭐 저도 아직 뭐 젊은 사람이지만 그런 시간들과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눈을 떴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사람 구실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사람 구실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 나를 기다리셨을까. 하나님 얼마나 나를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너무나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시절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이 고난의 시절에 이 어려운 시절에 내 눈이 감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나의 눈이 다시 새롭게 뜨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상황에 내가 함몰되다가 눈이 감겨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선명하게 더 크게 눈을 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보고 우리를 다시 보고 내게 주어진 삶과 상황을 다시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능력을 다시 소유하는 하나님 제가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를 향해 새롭게 눈뜨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컷 탄원하세요. 실컷 먼저 탄원하시고 불평하시고 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따지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다 하세요. 다 하시고 그냥 막 고난 당하면 아파 죽겠다. 나는 노목사가 눈 뜨게 다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니 누가 때렸는데 뭘 따 아야 해야지. 때렸는데 눈을 뜨면 안 돼. 눈 뜨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때리면 아야 하는 거야. 아야 하세요. 아야 해. 아야. 아프다고 막 해야지. 근데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겨자씨만 한 거라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눈 뜨게 해주세요. 눈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고난은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